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하죠. 당신은 최고 멋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 눈에 보이는 세계에 멋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멋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최고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영만 열려지고 그 세계를 알면 그 영적 세계, 본질 세계가 최고 멋진 사람이면 여러분 그림자 안 봤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백날 옮기려고 해도 옮겨집니까요? 그 법칙을 몰랐던 거잖아요. 아, 이거는 백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림자는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요거 하나 깨닫는 것도 여러분이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인류의 과학이 모두 그렇게 진화하고 이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을 이걸 움직이면 따라가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뭘 움직여야 돼요?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예를 써야 돼요? 아니죠. 본질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걸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종류에 다 알도록 최고 멋진 사람이야. 이만큼 알 수 있는 천사도 없고 이만큼 멋지게 창조된 이 창조물이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원숭이한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너 보는 세계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물질 세계밖에 몰라요.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감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새끼 치고 싶으면 새끼 치고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계를 열어놨어요. 흙으로 만든 이 세계가 뭐예요?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저 흙으로 만든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서 여러분 우리가 오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있어야지 이제 단맛을 알고 신맛도 알고 그렇죠? 이 지정의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통하여서 오감각을 느끼는데 그 몸이 없으면 이 오감각을 세계를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는요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요 이 물질 세계의 이 신맛이라는 이런 세계를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은 흙이라는 저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의 이 모든 것을 오감각을 통하여서 누리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생명이 왔어요. 예, 저 생명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서가 3장을 통하여서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뭘 줬다? 신을 찾는 마음을 줬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그냥 쫓아가게끔 되게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세계다 보니까 안 보이는 세계도 우리는 추구하게끔 돼 있고 보이는 세계 흙의 몸을 통하여서도 오감각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느끼도록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진 사람이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만큼 멋진 사람이 없어. 예, 이 두 개념의 세계를 다 하나님이 누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가 처음은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40만 년 역사를 보면요, 이 흙의 몸도 처음에는 여러분이 오감각 세계를 우리가 다 뭐예요? 누리게끔 돼 있다니까요. 누림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갖다 먹는 게 아니었어요. 예. 이 오감각의 세계도 본질성은 여러분과 우리가 다 뭐예요? 벌거벗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부끄럼도 모르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다 그냥 갖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일을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누림이야. 예, 이게. 그런데 이 누림이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깨지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이 흙의 몸은 보이는 세계는 누림의 세계가 아니라 돈으로 대치가 되어져서 돈을 통하여 얻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모신이에요.
요게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돈신 만무신에게 인공지능까지 완성해서 돈을 쫓아가는 그 악의 뿌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 그 중심이 누굽니까요? 즉 경제사회문화 군사 산업에서 그 인도함을 받는 최고의 잘 나가는 이 땅에 전부 다 뭐예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신문을 통하여서 이름 석자만 내면 다 아는, 돈을 주체를 못할 만큼 끌어 기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굴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걸 본인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3%는요, 이미 네피림이 준, 이 루시퍼가 준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 그 중에 3%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저 흙의 몸은, 오감각의 세계는 누림의 세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깨졌어요. 40만 년이 지나고 나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죽을까 하노라가 결국 여러분 거기 선악과가 들어옴으로 이제 뭐예요? 창세기 3장 7, 8절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몸 안으로. 이 죄는 원래는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안에 있었다니까요. 사람 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탁 엮어서 치마를 딱 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사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0절이라는 이 흙의 몸의 법칙이, 누림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종신토록 마귀에게 준 이 법칙으로 적용이 돼서 오늘날 2025년 11월 30일. 자, 여러분 이 흙의 몸에 필요한 거 사과 하나를 살라 그래도 뭘로 가져와야 돼요? 그냥 갖다, 이거 나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어요. 마트 사장님,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누릴 거예요. 벌떡 들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112 신고해서 금방 와버려요. 요즘에 우리 앞에 333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무인 어떤 점포, 예, 그냥 무인 점포잖아. 그죠요? 사람이 없고 그냥 내가 가서 갔다가 계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요? 그런데 저게요, 아주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으로도 그냥 가져가는 애들도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그냥 나가면 나를 잡으러 누가 올까? 이러면서 호기심으로 하는 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자동으로 뭐 신고하고 뭐하고 하니까 파출소에서 이제 뭐 경찰들이 찾아와요. 저게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물건 그냥 들고 나간 거야. 계산도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곤욕을 치르는 것처럼 이미 마귀가 누림의 법칙을 뭐래요? 이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물리의 법칙에 안에 있는 이 중력의 법칙은 우리에게는 누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걸 깨뜨렸단 말이에요. 40만 년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뭘로만 저 흙의 몸을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뭘로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돈이 아니면 못 가져와요. 그렇죠? 사과 하나도 돈이 아니면 그냥 가서 아니 나 누립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법도가 지금요. 예. 그래서 그 누림의 법칙이 깨짐으로 막연한 이 만모신앙 걸 통해서요.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돈신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할 작정을 한 게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돈신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도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제 여러분 오감각의 세계 이제 흙으로 이미 살고 있는 이 몸은 누림의 세계가 돈으로 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내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뭐였어요? 돈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에 누림이었어요.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직 의인의 믿음의 법에서 이 본질을 구분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림자를 백난 움직이려고 그러면 빨리 이 본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본체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으로 모든 걸 대체를 한 이 누림의 세계가 바뀌면서 이 만무신에게 지금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원래의 본질성은 내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인지하고 해야 돼요. 아, 나는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바뀌었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생명은, 저 생명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접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놔놓고 나중에 이제 저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나올 거예요. 저게 뭐였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계인데 저게.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알도록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준 게 사람이에요. 천사도 아니고요. 사람이라니까. 마귀 귀신들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보니까 야, 이 나만큼 멋진 사람이 없어요. 나보라고 할 정도라니까. 예. 그런 안에서 이제 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딱 하나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돈으로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돈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완성된 걸 여러분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옵니다. 이 세계는 법이 딱 하나가 적용이 되는데 뭘로만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딱 믿음으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고 흙의 몸의 세계는 돈으로 가져오게끔 지금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저 생명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깰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흙의 몸은 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이 주관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는 이미 마귀가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면 누림의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완성된 거 별거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가 들어서면서 로마를 통하여 모든 제도와 스포츠라든가 문화라든가 돈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인 흉악한 네 번째 이 짐승을 통하여서 다 이 땅에다가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회개망측한 나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로마라는 회개망측한 나라가 사도들 싹 다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라는 회개망측한 나라가 다시 부활을 한 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이 다시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바로 이 로마예요. 그 로마의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2장 그 30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정말 오늘 내가 2조 5조 믿음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데 이쪽으로 일단 보세요. 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개념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인데 이건 돈으로 못 가져오는 법칙이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흙의 몸은 내가 누림의 세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돈으로만 가져오게끔 해놨다면 지금 현 위치예요. 이 두 법칙은.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게 광채가 등한데 이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게 바로 로마예요. 마지막 돈신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사실은요. 마귀가 이 돈신을 만들어서 돈 개념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한 것은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길을 선택한 게 이 돈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쏘가가지고 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10명 중에요. 거의 8명은 이 돈 때문에 못 받고요. 한 사람들은 돈이 아닌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이 돈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 정도였으면. 예. 그래서
이 심히 두려운 이 광채의 신상이 마지막 그 왕 앞에 섰는데, 이 세계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고스란히 마지막 다시 나올 것을 알려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을 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제 땅이라는 세계는 뭐예요? 누림의 세계가 돈으로 다 바뀌었잖아. 그죠? 대통령도 되려면 뭐 있으면 될 수 있어?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장님 되려면 뭐만 있으면 돼? 이거 돈만 있으면 회장님이 돼요. 콩나물 장사 회장 소리 들으면 돈만 있으면 회장님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에 모두 다 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이 음행의 포도에 고 영으로 나타내려고 광야를 가는데 보니까 여자가 이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이게 음녀예요, 음녀. 예. 이게 여러분 이제 아모스가 얘기하듯 이게 이 음녀가 마지막 교회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교회가 통일교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에 섰습니다. 예. 그 통일교가 나서면 이거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하고 천주교가 마지막 이 일을 하는데, 지금 통일교가 일선에 최일선에 나섰습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예. 거기에 이제 천주교가 그 기발한 통일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 개신교는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음녀가 여자인데, 이 여자가 교회를 통일하는데 그 빛의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어요? 몸에 보니 참나무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7머리와 10뿔의 세계들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검은 보석 진주로 다 꾸몄습니다. 금살려면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죠. 보석 살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금잔 살라도 돈이 있어야 돼. 이 완전한 돈으로 다 꾸며서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로 싹 다 입혀놓은 게, 그래서 제가 10명 중에 8명은 돈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예. 그리고 이 세계가 18장 2절과 3절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예. 이게 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인데, 이게 지금 음녀들인데, 이 음녀들이 귀신이 쳐서고 각종 더러운 영과 모이는 곳들이다. 각종 더러운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 새는 뭡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온상이잖아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은 이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이걸 통해 사람의 이 모든 걸 교회 크게 세우고요, 돈으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돈으로 사람도 여러분의 지옥 보내는 걸 마귀가 안 거예요. 왜? 돈으로 물건을 다 사게끔 해놨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도요, 돈으로 가게 만드는 걸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돈 사랑에 일만하게 부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돈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걸 알아요. 아주 쉬운 길이란 걸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가정한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참 정말 여러분이 선택을 이제 진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법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몸을, 여러분이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지금 좋지 않은 거에 자꾸 끌려가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몸을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을 빼려고 해도요, 이 몸에서 살을 빼려고 하면 결국 식탁을 짜가지고 그걸 내가 뭐 해야 돼요? 피눈물 나게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몸덩어리는 이미 이 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땡겨요, 안 땡겨요? 반대쪽을 땡긴단 말이에요. 내 몸은 단식을 하든 음식 조절해서 살을 빼고 싶은데 이 몸은 그 반대쪽을 땡기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성이에요. 그게 있다는 증거잖아. 타락했다는 증거잖아. 나는 죄인이라는 게 증거잖아. 죄를 져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죄성이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들 진짜 편안한 노력해야지. 그 여자들 살찐 거 이거 뭐 1kg 빼는데 보니까 아유 불쌍해 죽겠더라고. 나는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찌지도 않아. 아무리 먹어도 그냥. 그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 1kg 빼는데 보니까 내 운동 가서 보니까 아우 참 불쌍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 아니 나는 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그 체질이 사람에 따라 모두가 좀 다른 거예요. 그만큼 몸에 여러분이 어떤 이 변화를 주고 새롭게 가려고 그러면 그 식탁대로 짜서 그 법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영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는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순서를 그냥 1분에서 아이고 좀 힘드니까 막 바로 그냥 올라가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지금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이게 다 크기로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지도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자기도 몰라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예.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갔다가 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칙을 여러분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영적 세계도 여러분 똑같은 법이 있어요. 내가 영이 강해지려 그러면요. 그 법도가 있다니까. 예. 그런데 육의 어떤 모든 법이 있는 것처럼 영의 법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보이는 세계의 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이 법도를 어길 게 아니라 이 법도를 모르면 오직 의인의 믿음이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법도를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가정과 새가 모이는 이곳이 어느 곳인지를 명심하고 이제 정말 아셔야 돼. 지금요 통일교가요 어느 정도 종교 단일화에 지금 아주 그냥 문선명이가 죽고 났더니 이게 진짜 귀신의 역사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지금 통일교가 내세우고 있는 마지막 종교 통합을 암암리에 지금 천주교하고 지금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줘서 그걸 천주교가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곧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종교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우리 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안에 이 교회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올 건데 그때 과연 이 복음을 이 모든 영적 구조를 알고 그들에게 이거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제시해서 구원받는 게 이거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육과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이 내용 안에서 복음을 딱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럴 때 거기서 그나마 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듣는 무리들이 아주 무진장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종들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종들이 전부 다 오직 의인의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 법도만 알면 어디 다 떨쳐놔도 말씀이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더러운 곳곳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런 모든 곳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이 한 절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흙이라는 저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 돈이면 다 얻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뀌어버린 게 우리 본질성을 잃게 만드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통하여 인류는 타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타락된 그곳에 이제 내가 누림의 생활이 뭐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대치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이면 다 대통령도 되고 돈이면 회장도 되고 다 돈. 그리고 아까 창세기가 얘기했고 계시록이 얘기했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흉악한 짐승 하나가 마지막 이 모든 걸 통하여 다 구원받지 못하게
돈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길을 알고 돈신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돈에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라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돈으로 가질 수도 없고 돈으로 볼 수도 없어요. 뭐 지식으로도 볼 수가 없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이 딱 하나로 보는데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걸 가져오고 믿음으로 그걸 방출할 수 있는, 예,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기 위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그 고린도후서가 4장을 통하여 얘기하죠.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보배의 질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니까 이 보배로운 질것을 가진 게 맞아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있는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의 구조에 여러분이 딱 알아야 될 게, 그거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긴 하냐. 결국 16절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후패해져 가는 이,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자꾸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이 없어져 가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후패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이 지점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큰 줄 아십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몸에 고난 들어왔어요. 이게 허상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받는 이 환난, 어린 물질 어려움이 왔어요. 뭐 생각대로 안 됐어요. 이게 허상이라니까, 여러분. 예. 여기에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마귀가 돈을 통하여 다 갖다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 허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오직 의인의 믿음에 들어가서 내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법칙도 없고 그걸 아는 길도 없어. 그러니 그거는 들어갈 틈도 없고 그냥 믿음에서 한 방 맞으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좀 하고 시간 지나면 이제 구원은 받은 거니까 원이지 또 가. 예. 그러다 또 한 방 오면 또 맞고. 그럼 여기 체감 한계형 법칙이 딱 적용이 되니까 뭐가 이제 느껴지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뭐예요? 아이고, 지금 내가 컵라면 좋아하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컵라면을 하도 먹어서 이제 막 컵라면 보기가 싫어졌어요. 예? 컵라면을 막 하도 먹었더니 이제는 컵라면 그림만 봐도 보기가 싫어져요. 아니, 그전에는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디 걸렸어요? 한계형 체감 법칙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컵라면이 내한테 좋아지도록 만드는 법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영원히 싫어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법칙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제가. 예. 그 요 법만 풀어지면 또 맛있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법을 풀 줄을 모르면 영원히 영적 세계에서 이 법을 못 풀면 그냥 나는 그대로 살고 그냥 그대로 종교 생활하고 그대로 뭐 그냥 있다가 죽으면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그분이 십자가 도를 받았다면 구원일 것이고 안 받았다면 구원 못 받았겠죠. 그래서 이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아요. 예. 빛만 있으면 빛을 모른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18절에 결론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요. 18절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잠깐과 영원히 나누어져요. 예. 여러분이 여기서 딱 선택은 잠깐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영원한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 바보 같은 사람이 저 잠깐을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돈신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저 잠깐을 선택합니다. 그 마귀가 알아요, 그거를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허상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셔야 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그 영으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갈망하셔야 된다니까. 예.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지금 1000억을 갖고 있어도 그 허상이라니까. 왜? 영원해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는 네가 뭐 대통령이든 뭐든 자우지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 세계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돼? 보이는 세계를 선택해야 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해야 돼?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 왜 선택해야 돼요?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꿀 능력과 힘은 이제 이 믿음에서는 구원받는 조건에 이 세계에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물리의 법칙을 깨트려서 이제 옛사람을 처리를 해놓고 우리가 물리의 법칙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법칙이 깨져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지구 형성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중력의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래 되는 겁니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물리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세계로 아닌 세계로 들어오니까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법칙도 그래요. 아까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내가 선택해서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보이는 세계로 여러분 가운데 돈을 통하여 얻게 만들어 놓은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이 세계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뒤집어져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세계로 안 들어가면 뒤집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요, 이게 보면 볼수록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 믿음의 3단계를 이번에 내가 세미나한테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이 세계가요, 보통 어마어마한 비밀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최고의 믿음의 비밀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야. 예. 이거는 알고 해도 정말 신비한 세계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해가는 이 모든 세계가,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 후서 1장을 쓰면서 막 이제 베드로도 이걸 깨닫고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이게 무슨 의예요? 주님의 의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바울은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니까, 이거는요. 예, 편지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3절에 내려가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했다? 우리에게 뭐했다? 주셨으니예요. 완료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뭐했다?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야.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라니까 이게요. 이 생명과 근근에 속한 신기한 능력. 예. 그 능력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아버지의 열매 안에서 아버지의 열매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이 물리의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모세 같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물리의 법칙이 깨어지는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세계로 들어올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근데 거기에 내가 믿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이 있으면, 왜? 오직 의인의 믿음 속에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 천년이 하루 되는 에너지야. 예. 이 세계는 천년 가려면 천년 세월이 가야지 천년이 가는 거예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완성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영의 열매가 이게 다요 아들의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열매입니다. 영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이게 전부 다가요 아들의 열매가 아니라 완성된 아버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아버지의 열매단 말이에요. 저 세계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누리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세계를 이 법으로 다 깨트리고 이제 내가 원래대로 무슨 사람으로 바뀌어요? 누리는 사람으로. 돈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비의 법도를 마지막 깨트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 이게 아버지가 완성된 아버지의 열매예요. 이제 이것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빌립보서가 4장을 통하여 얘기한 게 그 내용이에요. 11절부터 보면 빌립보서가 내가 공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그 세계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뭐예요? 육도 살을 빼려면 그 법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영으로도 그 세계를 내가 가져오려면 뭘 정해놓고 해야 돼? 법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이 법도를 안 울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자족을 배우고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배고픔 있어야 완성돼요. 너 배불러 해가지고 맨날 배만 부르게 하면요 이 배부름의 가치를 알까요? 타락해버려요. 감사도 타락해버려요. 그런데요 철저하게 배고픔을 알고 배부름 세계로 가면요 배부름에 대한 감사와 배부름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 반드시 여러분은 이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진짜 비결을 배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14절에 내려가니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걸 하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잘하였도다. 이제 그리고 15절을 통하여서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건 바울은 지금 상태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아주 차짓한 그 환경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 믿음 세계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딸 때 주고받던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도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그 한국에서 제가 보기도 여러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비록 교회가 크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이 상태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한 것은 정말 여러분 외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16절에 이거를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예. 그리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과실. 열매인데 이 열매가요, 아버지의 열매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이거를 얘기할 때 그걸 구했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다. 에바브로디도와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본질성, 나는 돈으로 지금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이걸 깨트려야 되겠구나 믿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법칙을 깨트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돈으로 사고 돈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깨어지면 뭐가 돼요? 누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림의 마지막 열매는 우리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열매예요. 완성된.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한다? 채우는데 이게 어떻게 채워줬더라 보니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뭐하면 된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는 이 법도가 있잖아요. 모든 게. 보이는 세계도 다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세계도 이제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데 그 믿음이 이제 법도가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그 믿음의 법이 다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 깨달을 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지금은 문자만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왜요? 내용물이 없잖아 그 안에. 설명을 뭐 하잖아 오직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색인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건지 그 법도가 뭔지 이걸 모르면 그냥 문자에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는요. 그렇지만 이 법도를 알고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이 모든 세계가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이 영의 법을 알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보고 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이 세계에 와보니 이게 허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방출하면 그 세계를 깨지게 만드는 법도가 있기 때문에 물리의 법칙 깨지면 안전병기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요. 이제 그 법을 깨지면. 그런 것처럼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조 고조 구원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시간 다 가버렸네요. 다음 주에 하고요. 2조 고조 이 구원의 증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밝히 아는 게 2조 고조 때는 예수가 있었어요. 목사가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럼 다 지옥 갔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을 더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2조 고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다니까요. 지금이 더 못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세계도 이런 것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이 강해져야 돼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을 갈망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잘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 능선입니다. 이 능선까지 여러분이 가서 이제 돈으로 사는 세계가 누림의 세계로 바뀌어서 바울이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풍족하게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원령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워십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단계로 올라갈 때가 되었사오니 모든 서신서들이 그리고 선지서들이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완성될 것을 보고 증거를 했사오니 이제 그 증거를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는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예배에 함께 드리며 11월 마지막 보내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항상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